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저 예배 인도를 생각하면서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나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다시 또 뭐 온라인으로 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오는데 의진이를 같이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둘이 같이 예배에 집중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 있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중심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연장선으로 사실 예배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의 예배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실 업무로 인해서 좀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번 주가 좀 그랬던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좀 힘드네요 라는 뭐 토로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봤는데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말씀이 그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힘든 순간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고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가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지금 좀 일단 내 기쁨 좀 누리고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좀 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의 마음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두 개인적인 사정,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시간, 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예배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때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어떠한 사정과 감정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인 줄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삶 속에서 복잡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헤매이던 태도로 회개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인정함이 가득한 삶이 되고 주님이 동행하신 소중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 저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주님 수많은 순간들 주님 아심을 주님, 저희가 더욱 잘 아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온 땅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0월 2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줌에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12시 30분부터 유아실 시트 작업하고 박스 정리하는 거 하고 청소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고려해 주셔서 캠퍼스 모임 줌에서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2시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개별 식사나 가족 식사 단위로 하는 거 맞을까요? 네.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설교문은 지난 수요일 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설교문을 조금 늦게 보냈죠. 네, 이번 주에도 설교문을 작성하고 수요일 날 좀 작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설교문을 올리고 또 보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 마음 안에 지난주에는 설교문을 늦게 올린 이유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올렸을 때 그 설교문을 보고 설교가 없이 설교문만 봤을 때 오는 각자의 판단을 따라서 생각들이 너무 혹시 어려워질까 걱정돼서 그때는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했습니다만은 올리지 못한 이유는 설교문을 올리고 보내도 이 설교문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안에 계속 씨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늦게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그 기도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뭔가 설교가 준비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괴로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주간 동안 많은 씨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너무 딱딱한 거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이 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예배드리려고 하면 분위기 너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마치 서로 남들처럼 제가 오면서도 문자를 보내고 설교문을 보냈죠. 오늘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설교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인식은 그거였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문제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인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예배실에 와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진실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진실하게 접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듯이 지나갈 상황이 아니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하도록 도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과 본문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지만 계속 제 안에 고민인 거, 어떻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고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본래 처음은 아니지만은 이게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먼저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이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막 잡혀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 교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각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이럼으로써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좀 극적이죠. 아까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교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제자들의 사역이고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이렇게 살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안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제자들처럼 막 핍박받고 해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명신교회로 모여있는 특별히 조국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이라는 의미가 바울과 같이 그런 사역만 사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준을 현저히 낮춰가지고 무엇이든 다 사역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럴 염려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듣기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사역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평안하게 있으면 설거지하는 것이 무엇이 사역인가? 이렇게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사역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다가 사역이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을 성경 안에서 찾을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으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 캔커피를 나눠주거나 뭐 한 달 살기를 가거나 전도여행을 가거나, 사실 선교나 전도여행의 기본적인 기준에 비하면 너무 자유롭고 늘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한 달 살기를 굳이 선교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과거처럼 울면서 막
뭐 인생을 달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서 선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됐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 모양,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시아의 대도시에 나가서 평범하게 살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선교사가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이 도시에서도 그렇게 살고 아시아의 대도시에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그런 걸 선교라고, 사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선교지에 나가거나 바울같이 사는 삶이 아니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사역하지 않겠다는 것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처럼 살고 있는가?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적인 연결성을 생각하면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눈에 보이게 핍박하는 고난받으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오늘 부족한 우리도 인도하시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 앞에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5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때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핍박받을 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럴 때도 기도가 어떻게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이 올 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계속 서로 누가 크냐 다툼하다가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담대해지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핍박이 올 때 담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교회의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아도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나아가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안에 뭔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가 나중에는 성령 받아서 완전히 담대해지고 나중에는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가 다시 깨어있게 되고 성령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들과 교제하다가 할레파 사람들이 할 때 자리를 피하는 시험에 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명신교회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험이 올 때 깨어서 기도로 나아가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래 핵심 구절로 정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도로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또 들었어도 잊어버렸어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연락이 오면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사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사역을 어떻게 할 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 뭔가 한때 은혜가 있을 때 하다가 다시 한번 시험에 와서 그걸 잊어버리고 할 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야 잊지 말고 처음에 시험이 왔을 때 반응했던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반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각성하고 그리고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살든 급박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배웠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사역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뭉개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시험이 올 때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훈련을 놓치고 있는 것들, 내 삶의 사역을 안 하고 내 본성대로 막 대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문제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럼 훈련하고 사역합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맨 앞에 놓고 설교문을 작성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고 오늘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받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다리가 도저히 아픈 분들은 앉아 있어도 괜찮으신데 웬만하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왜 이건 대답 안 합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산 부분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헌신하여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일 좋은 삶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왜 훈련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했던 것입니다. 왜 사역을 합니까? 가정 안에 아무도 사역 안 하면 늘 가져왔던 문제들을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니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건 좋은 거구나. 근데 이제 와서 훈련과 사역도 잊어버리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없어도 문제의식 갖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 안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때 그 새로운 개념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알았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 알고 났는데 무슨 도전이 있어가지고 무슨 자극이 있어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서 알아도 뒤로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훈련하며 사역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위탁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가정 안에 아무도 사역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사역하려고 했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사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훈련과 사역이 그 메커니즘이 무너졌을 때 무슨 수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다 알아도 하지 않는 이때 자극받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 알아서 자극도 받지 않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거에 더 이상 애쓰면서 훈련과 사역마저도 나를 위해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내 삶이 독수리 날개침처럼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다시 내 삶의 자리로 훈련과 사역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훈련하고 사역하는 삶에 작더라도 헌신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스스로 깨어나면 아, 내가 왜 요즘 사역하지 않을까? 왜 문제가 다가올 때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알아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각성을 갖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 더 안 어려우면 여러분이 문제인식을 안 가질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무슨 수로 그 문제를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에 살 날이 엄청 많은데 그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훈련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훈련과 사역마저 무력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내 삶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헌신하면서 삶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내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삶을 맡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려움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린 것처럼 다시 떡을 근심하는 사람은 돌아간 것처럼 우리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헌신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훈련과 사역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적당히 알아도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전의 배반보다도 훨씬 큰 배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워서 교회에 왔습니다. 훈련하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니까 그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자기 필요로 갔다가 다시 도전이 올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무수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함이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삶, 죄를 다스리는 삶, 행복한 삶이 어디서 옵니까? 어려워도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제자의 사역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오병기를 잊어버린 제자들이 다시 떡을 걱정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어려움이 왔을 때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통하여 화목함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어려움이 올 때는 이제는 훈련도 의미 없고 사역도 의미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 없어서 교회도 의미 없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시험을 못 이겨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것을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사람 안에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사역이 필요할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사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